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할렐루야. 마포 일대교구 304050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성경에서 한 절로 찾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또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는데, 오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 십자가 의지하리,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마포 일대교구 30, 40, 50 모든 한 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서 또 다음 세대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우리 30, 40, 50 세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의 만족함이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얼마나 만족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특별히 30, 40, 50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이 많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현실의 절벽 앞에서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나의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지고 삶이 그렇게 살아만 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또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잠깐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영원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잠깐의 행복으로 찾아온 삶이 처참히 무너질 때 내게 다가온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현실로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때 또 그 성전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결코 그렇게 행복한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비참함의 연속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바라보면은 결코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있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몰락한 왕가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집안이 패망하면서 유모가 어린 왕자를 데리고 도망하는 가운데 그 어린 왕자를 떨어뜨리고 그 두 다리가 부러지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는 왕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또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왕손으로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고 또 계속해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집안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삶에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집안 가운데, 요나단의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살아있는지 살펴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은 찾다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또 그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에게 그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또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다시 살아갈 줄 알았던 무비보셋의 삶에 다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도 마찬가지로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모습이 이제는 변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불행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시 반역에서 실패하고 다윗이 왕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은 자신의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도망을 하면서 시바 그 종이 이제 다윗에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함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왕을 싫어하고 왕을 미워한다, 그리고 다시 사울의 왕가가 왕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히 찼습니다. 내가 너를 거두어줬는데 감히 나를 또 반역하는 자가 있다라니, 또 그것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그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돌아오면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갈 때 그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한 모습이었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던 왕이, 자신을 거두어줬던 그 왕이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그 왕이 돌아오기까지 무비보셋은 자신이 신발에 맵시를 매지도 않고 그의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다윗을 향하여 계속해서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돌아온 이후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나갔을 때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나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왜 나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때 무비보셋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상황이 이러했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왕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바의 말을 더 믿어주었고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분노하며 그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시험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무비보셋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라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왕이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그가 모든 것을 갖지 않더라도 그 모습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고 행복했던 모습입니다. 사는 것이 바빠서 나에게 있는 쓴뿌리와 상처로 계속해서 내 안에 행복을 보지 못하고 행운만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잎클로버는 행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행복이 있음에도 헛된 행운을 찾는 우리가 아는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상처를 바라보고 내 안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결코 행복은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0, 40, 50 세대 여러분, 자신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상처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3번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이 약함이 걸림돌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술 이후의 후유증은 제 삶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밤마다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울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이후에도 제 삶에는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약함은 걸림돌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왜 약하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왜 암에 걸렸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 그렇게 약점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사역에서 그렇게 약점이 될 줄로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차라리 팔 다리가 부러지지 왜 암에 걸렸냐라고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참함을 뛰어넘고 그 눈물 속에서 다시 기쁨으로, 다시 행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결코 비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를 다시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작가 기욤 아폴레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따금 행복을 쫓는 걸 멈추고 그냥 행복해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여러분, 어떤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에서 뛰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 멈추어서 내 삶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큰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가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와 제 아들이 목사님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삶은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온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직업도 없는 나이 많은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단칸방, 정말 쪽박촌 같은 집에서 거실도 없고 방도 없는 그러한
단칸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분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저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눈에서 저는 행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예수님께서 감사해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없어서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병들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어 다윗에게 상처받는 말과 불행한 일이 닥쳤지만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행복했던 무비보셋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이 되어 우리의 일생을 바꾸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립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으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함, 행복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비참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더 복된 일들이, 더 감사한 일들이, 더 행복한 일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고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고 여러 가지 일들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결코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30, 40, 50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는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에 오직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한 번 더.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행복해하는 우리 304050이 되어질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행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진짜 감사로 바라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비참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아파하고 있고, 어떠한 쓴뿌리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덮어지게 되어지고, 그 아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주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덮고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행복을 찾아 헤맸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아픔 가운데 또 쓴뿌리로 인하여서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덮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며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희망을 비추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저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실망감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출석률이 떨어질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다시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밝혀나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30, 40, 50 세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